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자체가 찬양이에요. 예, 지금 촬영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온전하게 숙성되듯이 숙성되어지고 아버지 음이 돋고 순인하고 꽃이 피서 온전한 영생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흥황하고 세력을 얻어서 음부의 권세가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오니 각 사람 안에 그 부르심과 은사가 후회함이 없도록 말씀하신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영생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친히 각 사람 안에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오늘 오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 이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상세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 밤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 자유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려고 했더니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일으키셔서 이 말씀을 좀 봐야겠다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되고 모세의 입술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이 중심이 딱 되어지는 데거든요. 할 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바라야 되고 내 말을 내 입에 둔다 크는 이 답을 얻어내면 있잖아요. 모든 곳에서 이게 적용이 됩니다. 모든 곳에서 적용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룰까 하는 것을 좀 항상 좀 생각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상 가운데서도 이것이 실현되고 이루어질까? 출애굽기 4장 12절에 모세의 입술과 함께하여서 할 말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겠다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있는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라 하셨습니다. 또 에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나님은 보내실 때에 반드시 만다는 거죠. 할 말을 주신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두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시는 분이 말씀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면 이 원리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면 모든 곳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머무르는, 내가 가는,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맡은 자는 오직 해야 될 일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이거에 치중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구할 것 하나가 충성이라 했습니다. 그 구할 것은 충성이다 했죠. 그 충성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이걸 밝히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되이 이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밝혀서 제대로 성도가 먹는다면, 제대로 밝혀서 이걸 제대로 깨닫고 안다면은 그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모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의지가 이 5장 20절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이 장면을 연상을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잘 안 잊어버리죠. 연상을 합니다. 이 장면은 핍박이 와서 사도들이 이처럼 옥에 갇혔을 때, 갇힐 때 주의 사자가 와서 이들을 내어놓은 옥문을 열어서 내놓으면서 하는 말씀이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모든 것을 이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게 뭐 하는다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을, 복음의 비밀, 진리의 비밀을 이걸 붙든 자가 할 일이에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제대로 알려줘야 되고, 제대로 받은 자가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룬다 했을 때에 이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오늘 그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이든 성도든 딱 이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영이 되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은 길을 잃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들을 수 있다 하면은 그의 믿음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옆길로 가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수령에 빠집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해버립니까? 미혹을 보냅니다. 미혹을 보내기도 하시고 미쳐버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뭐 하시느냐 하면은 악한 영을 부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악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치 않으려고 그러면 내가 자꾸만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을 보낸다 했겠죠. 미혹을 보낸다 했겠죠. 그래서 미혹된 것을 믿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항상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항상 인도받기를 바라면 있잖아요. 이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일은 일어납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 할 말을 주신다 그런 것을. 그리고 그 말씀하심이 인도입니다. 길을 밝히는 겁니다. 그 말씀하심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생각하면서 어제 밤에 조금 여기서 말씀했던 게 좀 미약한 것 같아서 그것을 여기 다시 또 한번 좀 상세하게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말을 또 이 말씀을 일으키시는 오고 있는데 여기 오시 보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일으켜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자, 반드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하시면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진리의 비밀을 생명의 비밀을 밝혀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한 본인 자신에게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생명의 길이 됩니다. 또한 듣는 자에게도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고 네게 듣는 자가 구원되리라 그런 것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현되어집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자, 우선 에스겔서 다시 가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익히고 볼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서 실현되기를 바라요. 에스겔서 17장 24절에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17장 에스겔서 17장 1174페이지 1174페이지 그 정도에 가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을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찾으시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으로 또 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갖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말하고 이루시는 말하고 이렇게 나무를 조성시키기도 하고 말리시기도 하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면 그분이 말씀한 것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내 영혼의 온전한 양식이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하신 것은 완전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되어야 됩니다. 늘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고 반역하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이 미약하다 하면 이게 문제예요. 신앙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재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차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 오늘 그것을 이제 성경 안에서 상세하게 좀 볼 수 있도록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지 무오한지 정확하고 무오하고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문과 의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삶이 바뀝니다. 그래야 세상과 전투에서 이깁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서두로 하나 딱 먼저 딱 가져갈 거죠. 자, 여호수아서 이거 딱 한번 가지고 가봅니다. 가서 봅니다.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볼 수 있다. 여기서 하루 종일 하라 그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이 없어요. 열망을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가봅니다. 14장 가봅니다. 자, 여기에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342페이지 14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입니다. 무려 40대 이게 지금 40세에 받아서 이 긴 침묵의 시간을 45년을 보내고 여기 85세가 됩니다. 자,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오는데 우리의 인생의 계산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나이의 개념, 공간의 개념 갖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전부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 40세에 가네스만에서 정탐꾼으로 가서 그 일으켰던 그 갈렙의 이 믿음, 이것이 이 45년에 정체되어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지금 그때 일으켰던 그 열망은 조금도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환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45년의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뭐 아무것도 없어. 뭐 할 게 뭐 있어.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주님 주는 만나나 먹고 물이나 먹고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나 따라가고 그거 하고 있지. 뭐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의 마음속에 식지 않는 뭐가 존재합니까? 이 말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이 언약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언약. 이 약속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만이 이 약속과 언약은 내가 살아가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환경이 어떻든 시간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 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로마서에 우리가 11장 이 28절에 말씀하셨던 29절이죠. 11장 29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라 했습니다. 이 은사는 후회가 없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갈렙을 여태 불러놔 놓고 정탐을 하게 하고, 그러면 여기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이것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은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일으킬까? 여러분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부르심과 은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면 확신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은 이것은 이 45년의 시간 동안에 어떤 상황과 환경은 이건 아무 상관없어. 뭐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룬다. 그런 이것에 대한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차지하죠. 그래야 생명을 얻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이 45년의 시간 동안에 무엇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기 전에 제가 다 뉴스 내용들을 보면서 전 세계에 지금 거의 11군데 정도에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위험한 지역들,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무정부 상태가 되어지고 반군들과 이렇게 싸우고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을 일으키는 이런 게 한 11군데도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는 전쟁의 준비들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정들이 국민의 어떤 삶들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승 곡성을 이미 다 타버렸더라고요. 재정이, 각 나라의 재정이 전쟁 준비로, 무기로 3,400여 조 되겠더라고요. 3,400여 조. 이렇게 상승 곡선을 다 타버렸어요. 누구도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쏟아붓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이요? 역사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게 이룰 것에 대한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말씀 하나를 갖다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약속으로 어떻게 내가 받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갈렙과 같이 분명하게 40년 전에 받았지만은 조금도 그 약속에 대한 부정이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현하고 이룰 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년의 시간 동안 조금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의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나 40세 때나 85세 때나 동일한 힘의 강건함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뭐가 왔다는 거죠? 때가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가, 결실할 때가 왔다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명을 얻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나라가 뒤집어지든 역사가 뒤집어지든 세계가 뒤집어지든 뭘 말하죠? 이 갈렙이 가졌던 것과 같이 이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고부동한 것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의 시간과 환경과 나라의 문제와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확고부동하게 이 약속을 실현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실현할 것입니다. 전능한 분이 실현한단 말이에요. 푸른 나무를 말려버릴 수 있고 이 마른 것을 다시 푸르게 할 수 있는 이분이 실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개수하지 마세요. 뭐 한 뼘 길이도 안 되는 그 나이 개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뼘 길이도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39편에 4절에 그거 뭐 개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개수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 이 약속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45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번 생각해봐. 변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변함이. 한 번도 그걸 잊어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잊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고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을 매일매일 뭐 하죠?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이 지금 요구입니다. 요구.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요구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으키시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자, 민수기 다시 가봅니다. 23장에 가봅니다. 19절에 가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가봅니다. (236페이지) 236페이지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236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나.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걸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선한 영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먹이시고 발견을 시키시고 그 비밀의 경륜들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하면은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한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이 말씀대로 돼야 됩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끝까지. 자, 가서 보면 이사야 26장 가봅니다. 끝까지 실행합니다. 땅 끝까지 실행합니다. 이게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사야 26장 가봅니다. 이사야 26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14장으로 14장. 자, 이사야 14장으로 가봅니다. 14장 24절로 가봅니다. 이사야 984페이지 14장 2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온 우주를,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통치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말씀대로 이걸 가져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확신, 이 경영권에 대한 확고부동한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26, 27절 읽어봅니다. 26, 27절 읽어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럴 것을 돌이키라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긴 이 시간 개인 하나에게도 이렇게 정하신 것이 개인 하나에게도 확고하게 이렇게 늙어서 노년이 되도록까지 그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힘이 여전하게 하셔서 이루시는데 하물며 지으신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은 반드시 이룹니다. 반드시 이룹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의 나라를 여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은 뭐 희미해져 가지고 뭐 제대로 이거 뭐 말 안 합니다. 자, 10장으로 가봅니다. 자, 이사야 10장. 이걸 우리의 믿음 안에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10장.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자,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아본들 복음을 받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때에 남은 자만 돌아와서 구원의 대열에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 정한 온 세상, 온 열방 나라들을 향한 온 민족들을 향한 이 파멸은 이미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행하십니다. 여기 이것에 대한 말씀의 신실성, 말하고 이루시는 데 대한 확고부동한 이것을 일으키세요. 이걸 일으키세요. 자, 에레미야 또 가보면 이걸 일으키세요. 30장 24절. 이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약속으로 언약으로 완전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사야 30, 예레미야 30장 24절.
이런 부분들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분명하게 일으켜야 자, 읽어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끝날에 깨달아 봐봐야 아이고 그거 끝나버립니다. 오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이 기회다 이 말입니다. 오늘이 은혜의 때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일으켜야 됩니다. 일으켜야 됩니다. 끝날에 가서 깨달아 봐봐야 탄식해봐야 슬피 울고 내쫓김 당할 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자, 이걸 뭐 한 군데만 또는 우리가 또 다시 또 봅니다. 24장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제일 확실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2절 뭐 이것만 한번 더 보면 이게 다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겠나 크고 그게 아닙니다. 자, 21장 누가복음 21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 자, 읽어봅니다. 이날 너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 개념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눈으로 보고 글로 나타나 있는 이 역사의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마음에 이어서 반드시 이룬다 그러지 않습니다. 세계를 향한 그의 경영한 건 반드시 그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어떤 상황 속에서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모든 나라를 향한 정한 경영은 반드시 실행된다. 실행된다. 그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지도 아니하시고 이 멸망을 정했기 때문에 이 멸망에 대해서는 가장 주님이 정하신 분이 이루십니다. 그게 대한 끝까지 이루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날을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실행됩니다. 이걸 가져야 됩니다. 자, 그걸 또 한번 갔습니다. 그거를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자, 15장 창세기 15장 한번 열어봐.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자,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진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는
이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대에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무슨 1, 200년도 못 제대로 못 사는 인생이 이처럼 미래에 이거는 난 430년 만에 일어납니다. 430년 후의 일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받아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심각성을 받아들이겠어요? 나의 이 후손들이 거대한 저 애굽이라는 데 가서 그 종살이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430년 만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대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소멸됐느냐는 소멸되질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죽었지만은 이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친히 오셔서 4,000년의 이상의 시간을 지나서 오셔서 실현됐던 그 말씀같이 다시 오리라 하신 이 약속 또한 실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계산법을 버리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론적인 걸 버리세요. 저와 여러분들 종교기 같은 믿음 가지고 생각하는 걸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일으키세요. 약속과 언약 안에서 일으키세요. 그래야 이게 보여져요. 그래야 내 대에 일어나 역사상에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더라.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일어난 것과 같이 또한 내게 보이시고 내게 약속하신 이 언약은 또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받은 이 말씀을 참 믿기가 어려워요. 이거 지금 뭐 보통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 지금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선 이거 뭐 400년의 한 400년의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게 무슨 내 인생하고 관계 있겠어요? 그럼 생각해 봐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지금 버려야 해결이 납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와 관계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번대로 반드시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반드시 올 것이라 계신 이분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반드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것이만 헛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 캔 이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2000년 전에 이 주님이 던졌던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걸 믿음이라 크고 그걸 약속이라 크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걸 본대로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크는 데 대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언약과 약속을 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부당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가져야 돼요. 그게 무슨 내와 상관이 있는데 그 믿음 갖고 해결 안 돼요. 다시 오실 그 주님 뭐 상관이 있는데 나 지금 오늘 하루 살아가기도 버겁고 힘든데 그거 아니에요.
갈렙에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한날 한날이 지겹고 한날 한날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 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약속 하나는 붙들고 45년을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시리라 그런 그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확고부동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이것은 실현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은 우리에게 또한 실현됩니다. 그분은 죽으시는 자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뭐로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실현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것까지도 그 일에도 또한 참여되어져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삭이 죽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여기 살아서 다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에 말씀을 하듯이 분명하게 또 요한복음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대한 확고부동한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7~9절에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우리는 주의 것이 됐어.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살든 죽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듯이 또한 우리도 산 대열에 선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대열에 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제대로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이 요한복음 11장 잘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게 내게 일어나야 돼.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러면은 네가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겠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렇게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이 육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또 만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반드시 오시리라 하신 그분을 만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가서 봅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이 확고부동한 이 약속이 들어와서 일어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대열에 서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22장 32절 마태복음 22장 32절. 자, 읽어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이들은 죽은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느 정도로 말할까요? 자, 가보면 누가복음 22장 가보세요. 20장 가보세요. 20장.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20장, 누가복음 20장 36절, 38절. 누가복음 20장 36에서 38절.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짐을 봅니다. 20장 36, 38절. 자, 읽어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38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살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한 시점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는 거예요. 이삭은 보는 거예요. 야곱은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다시 오실 주님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건 같습니다. 자, 시편 가봅니다. 110편 가봅니다. 자, 시편 110편입니다. 10편 1절이죠. 1절이죠. 어찌 예수님은 이 말씀 다 인용했죠. 아니 어떻게 네가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네가 뭐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고 모세를 봤다 그러고 다윗을 봤다 그러고 그러고 있냐. 근데 그건 다 봅니다. 자, 여기에 110편 1절입니다.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심을 봅니다. 이걸 봅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믿음으로 일으켜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한 문제 더 가봅니다. 8장으로 가봅니다. 8장 56절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죠. 56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56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라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오늘 받아들이십니까? 예? 물음을 던지세요. 이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이지 무슨. 다윗이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처럼 아브라함도 그 예수님을 보고 있다. 약속의 말씀은 주를 보는 것. 이 언약을 보는 자는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을 보는 것.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주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런 것과 같습니다. 빌립은 못 깨달으니까 제발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니 나를 보았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다시 말하면 있잖아요.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됩니까? 그게 이해되지. 자, 이 요한복음 14장 또 가봅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보는 겁니다. 자, 14장 가봅니다. 몇 장?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봅니다. 6절.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은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아들을 본 자요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이게 이해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내게 가르치는데 예수를 대면한 것이요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요. 아멘. 근데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해봐 될 문제가 하나님 어디 있노? 자, 이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니다. 내가 사가지 장에서 사다켰기 때문에 또 너무 입는다고 막. 왜 싫어한다고 했지? 예, 그럼 돼. 자,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일으켜지는지를 조금 볼 수 있도록 있죠. 말씀하신 것을 참 받아들이고 믿는 과정들이 그렇게 넉넉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자, 15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에. 15장. 창세기 15장이요? 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입니다. 3절입니다. 3절. 3, 4절을 이제 읽어봅니다. 3, 4절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비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한 것이 이룰 것이라 대한 이 확신을 어떻게 일으킨가?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시고는 마치 잊어버리신 것 같이 하나님은 바로 시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걸 제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런 데 대한 이것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어요.
이것은 누구에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네. 말씀 한마디를 갖다가 한 말씀 한마디가 정말 뿌려질 이게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핏뿌림으로 들어온다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의 피의 약속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져야 됩니다. 한번 가보십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출애굽기 가봅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말씀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그 약속 한마디가, 약속의 말씀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안으로, 신앙 안으로, 믿음 안으로 육체를 얼마든지 통제하고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핏불을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갖는 불안한 요소, 또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방법, 이런 것이 자꾸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하갈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필요해요. 엘리멜렉이 지금 엘리에셀 이 종을 들미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갈렙같이 어떻게 이렇게 45년의 시간 동안에 이 한 약속을 붙들고 여전히 갈 수 있었을까? 대단한 믿음이죠.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하네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에 지치거든요. 얼마나 지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18장에서도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라. 이제 내년 이맘때에 다시 내가 오리니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얼마나 어렵는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시공간의 개념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시공간을 벗어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이루시기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자, 가봅니다. 또 18장으로 가봅니다. 18장 가봅니다. 몇 장? 18장. 자, 창세기 18장 가봅니다. 18장 가봅니다. 10절입니다. 18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못 일으켜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야 될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정말 이참 주님은 가셨는데 본대로 반드시 오리라 하셨는데 지금 좀 여기 아브라함이 25년을 참기 어려운 것 같지. 또 이제는 막바지에 와가지고 1년만 있으면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도 뭐 하죠? 못 믿습니다. 못 믿잖아요 지금. 믿습니까? 못 믿고 있잖아. 못 믿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그거 고백해야 됩니다. 이걸 해보세요. 이 버릇같이 해봐보세요. 주님의 이 한 말씀 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내게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기에 대한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거 해봐보세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갈렙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40대에 받은 말씀을 85살이 되도록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언약이 약속이 반드시 실현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느냐고 여기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 그러면서 뭐가 실현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넘어갑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만큼 못 믿어요. 못 믿어.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우리 육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육체의 시간 속에서 한계를 느끼며 살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는 믿음, 이것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육체의 연약성과 육체의 시간 안에 장소 안에 공간 안에 갇혀버린 그 신앙 갖고 해결 안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지금 이걸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자,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읽어보 여기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걸 이제 밝혀주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태워버릴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나타낸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이 확고부동하게 믿게 하시기는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아모스 3장 7, 8절에 말씀하듯이 또 계시록 1장 1, 3절에 말씀하듯이 종들에게 말씀하고 이루십니다. 말하고 이루신단 말이에요. 말하고
말하고 확실하게 이룹니다. 확실하게 이룹니다. 자, 가서 보고 옵니다. 아모스 다시 또 가서 보고 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여시라. 여시. 아모스 3장. 이게 되어져야 되니까 있죠. 되어져야 되니까.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7절 8절 1277페이지.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자,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헤마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러진 전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루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하나를 주겠다 그런 것도 못 받아들이고 못 믿어. 사라가 못 믿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 못할 것이 있겠느냐 크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걸 너에게 이제 알려줄게 하면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이제 믿음을 일으키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세요. 정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각자가 어떤 여호와가 말하고 이루시는데 이게 대해서 안 믿어진다면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게 하십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도 하나님 정말 여기에 있는 이 한 말씀이 하나도 의문 없고 다 믿어지게 하시니 참 감사한 거예요.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수천 년 전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시간들 속에서 떠나가지만은 이것은 시공간을 떠나가는 것 뿐이지 살아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는 것을 약속을 이루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400년 후에 일어날 걸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합니다. 그걸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이 연령 안에서 죽음 안에서 육체의 죽음을 사라진다 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믿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육의 시간은 끝났지만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야 이 계시록 여기에 말씀하고 있듯이 1장 1, 3절에 말씀하듯이 2000년 전에 저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이신 까닭은 모든 종들에게 알리려고 모든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말씀하신 거죠. 이 땅이 되어질 일들을 일어날 일들을 그럼 이것을 제대로 듣고 읽고 이걸 지키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그걸 누가 할 것이냐가 이 문제입니다. 그걸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도 제대로 못 믿고 사라도 못 믿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끔 합니다. 받아들이면 정말 하나님은 넘지 못할 힘이 없군요. 그거 받아들이기만 해요. 그래서 그 유황불 속에서 이걸 깨닫게 하게 되죠. 이 믿음은 결국은 아들이 이제 얻게 되어지고 곧바로 22장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창세기 21장에서 이제 아들을 바치라 크는 것마저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죽이시더라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나 크는 것에 대한 답을 끌어냅니다. 자, 다시 가서 봅니다. 창세기 18장.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이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정말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18장 창세기 18장 18장 이 14절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정말 믿음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이게 자,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이걸 받아내야 됩니다. 이걸 받아내야 됩니다. 이게 아까 이 에스겔서 17장 24절입니다. 푸른 나무를 말려버릴 수도 있고 마른 나무를 다시 푸르게 일으킬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이걸 받아들여야 해결이 나요. 해결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 잘 압니다. 아는 것으로 갖고 끝나서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믿음. 120년 후에 이 홍수로 멸하리라. 그런데 아무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오시리라 한 거 아무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 지금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해결하세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신앙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에 대한 확고부당한 믿음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저 갈렙 같은 믿음을 얻을까? 앞이 안 보이고 이 적막 강산 같은 이 45년의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게 수 없는 무력하고 무기력한 그 시간 속에서도 조금도 그 약속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 약속을 빼앗기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일으킬 것이냐 이겁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받은 말씀 그거를 그대로 지금도 갖고 갑니다. 이렇게 미약하고 이렇게 고달것없고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제대로 나타난 게 없고 제대로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신실성은 갖고 갑니다. 제가 죽더라도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질 거니까.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봤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예수를 본단 말이에요.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말씀임을 대면하는 것이 예수를 대면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으로 살아있다면 내가 이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나의 육의 공간 안에서의 이 시간은 끝난다 하더라도 내 영은 살아서 주님을 대면합니다. 그 약속이 실현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걸 살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여,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부활의 자녀여, 천사와 동등하다고 밝힌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보고는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50도 못된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 크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또 빌립같이 우매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대변되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약속이고 아버지의 이 말씀 자체가 그분이신데 빌립은 우매하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살아있는 불같은 불 속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대면하는 자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고. 그의 생각과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 세상이 아무리 잘못된 방향, 하나님이 없다 크는 방향으로 아무리 간다, 신이 죽었다 크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은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갈렙이 가지고 있던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그 믿음, 이걸 일으키세요. 그래서 저는 제게 주신 말씀을 갖고 갑니다. 주신 말씀을 갖고 갑니다. 미약하고 나약하지만은 그 말씀이 실현될 것에 대해서는 믿고 갑니다. 믿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고 있을 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택하셨고 복중에서 태중에 나오기도 전에 생성되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이 구속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으로서 서시겠다 했다면은 그것을 갖고 지금도 일할 뿐이다. 그걸 갖고 갑니다.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신분을 지킵니다. 그 위치를 지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일이 이루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이 말씀들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룬다.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런 것이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보여지고 증명되고 갈렙에게 보여지고 증명되는 것과 같이 또 저 노아에게 완전하게 증명된 것과 같이 증명됩니다. 증명됩니다. 말씀은 4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을 아브라함의 몸은 죽었지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가져야만이 다시 오시리라 하신 너희가 올라간 걸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그 주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이 믿음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게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고 이 고백들을 매일 올리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주님은 말씀하시기에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과 약속은 예수의 어려운 피로서 언약되었기에 반드시 실현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사에 또한 후회함이 없다는 이 완전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반열에 세우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